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놀라기도 하고 두려움과 우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감정은 거짓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어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또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그들의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 속에 판 굴 속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고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닫았습니다. 여자들은 무덤의 위치를 잘 확인해 두었다가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자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무덤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장소였기 때문에 산 사람들에게는 무섭고 꺼림직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곳에 묻히셨다는 이유 때문에 무덤에 가는 것이 전혀 꺼림직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른들까지도 그곳에 포항믿음교회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그 교회에 간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지만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하고 교회 식사도 중요하고 커피 타임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여인들은 부활절 새벽에 두려움을 뚫고 무덤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깜짝 놀라고 근심하고 두 가지의 감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덤 입구에는 돌문이 닫혀 있어야 하는데 그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놀란 마음을 안고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자들의 마음은 걱정으로 바뀝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하실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깜짝 놀랐다가도 걱정이 되다가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날짜부터 계산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며칠째지? 3일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닐까 하면서 놀래야 맞고 믿어지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큰 일이, 기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설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오직 근심이라는 감정 아래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좋은 일로 인하여 놀라고 설레게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시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진리상으로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은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큰 근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진리를 믿지 않으면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일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4절에서 7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나이다 한데 아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하여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때 천사는 어깨에 날개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어깨에 날개가 달린 천사가 등장하는 부분은 이사야서입니다. 확실한 것은 날개가 있든지 날개가 없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는 천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천사 자신의 일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전해줄 목적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거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거나 우리의 병을 고쳐주거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오직 두 가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거나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죽음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옵니다. 출애굽기에서처럼 둘 중에 하나라면 우리는 천사를 기다리기보다는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해야 할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자를 위하여 천사를 동원해서까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할 방법은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누구나 발병할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뉴스에서 나쁜 소식을 들을 때 내가 당사자가 아니지만 우리는 급격하게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청소년들 중에도 우울증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방치를 하면 우울증으로 발전이 되고 결국에는 약을 먹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약이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이 슬픈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울한 기분이 들 때마다 나에게 그 감정이 오랫도록 머물지 않게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낭독하면서 기쁨과 승리의 감탄사로 내 속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교회들마다 최소한의 예배만을 드리면서 찬양 예배나 금요 기도회가 축소되면서 성도들까지도 수많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에게도 우울하게 만들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 거세게 밀려왔다는 뜻입니다. 시편 41편 11절은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붙인 그 찬양으로, 그 찬양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완전히 몰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쁨을 회복한 여자들은 기쁘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들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남자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었습니다. 마치 환자가 너무 열이 높아서 헛것을 보는 것처럼, 너무 충격이 커서 선망 증세가 있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적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선망 증세가 이렇게 단체로 나타날 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여기에 여자들의 이름을 아는 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 적어도 4명 이상의 여자들이 함께 보고 들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자들은 이 여자들이 슬퍼서, 너무 슬퍼서 단체로 선망 증세를 일으키는구나 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자들이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서 내가 보았다, 내가 알았다, 내가 체험했다라고 증거를 해도 남자 2명의 말보다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남자 2명이 증인을 나타내는 수였는데 남자 2명의 수보다 아무리 많은 여인들이 모여서 말을 해도 여자들 1명은, 여자들 100명은 증인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여겨주든 안 여겨주든, 내 말을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여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돈 되는 것이 없어도 기어이 그 사실을 알리고야 맙니다. 사실이다, 내가 봤다,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꾸짖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 여자들의 말에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니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짓을 저지른 사람입니까?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등에 비수를 꽂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면목 없고 염치가 없다고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한심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졌지만 통곡하고 회개하고 사도의 대열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 어려운 고비를, 그 시험을 잘 넘겼습니다. 누구 덕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까닭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을 아시면서도 그분은 나의 발을 씻어주셨고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심도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날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같은 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허망하게 대제사장의 모함을 이겨내지 못하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능력이 있는데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십자가를 왜 당하셨는가? 게다가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마저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길을 걷는 내내 예수님에 대하여 맞네, 아니네, 틀리네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제자들 옆에 오셔서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이것이 부활 전과 부활 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곁에 계셔도 내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두 눈으로 분명히 보기는 보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박에 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물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도 제목을 몰라서 또 한 번 들으시면 예수님이 생각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을 알지를 못합니다. 뭐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내 생각대로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도 제목이 나에게 정말 약이 되는 기도 제목인지 독이 되는 기도 제목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지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기도해야 하는 문제인지 포기해야 하는 문제인지를 모른다면 반드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16절, 17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기서도 두 사람의 감정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슬픈 빛을 띠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님께서 나다, 내가 정말 살아났다라고 그 자리에서 증거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시치미를 떼고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들의 대화 속으로 끼어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깨닫게 해주기를 시작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말씀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왜 예수님은 이런 방식을 택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시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는 방식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나다,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 알아듣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시키냐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아멘. 제자 공동체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속 시원하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기는 하지만 자기들 눈앞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습니까?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로 생각했다는 뜻입니까?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1절입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은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놀래도 안 믿고 무서워도 안 믿고 기뻐도 안 믿고 직접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는다는 것입니까? 인간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면서 눈으로 보는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슬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갖는 사랑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방법은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실 때 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44절과 45절도 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여자들, 제자들의 여러 가지 감정이 다 등장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겠다, 못 믿겠다, 우리 기분에 따라서 교회 다녀야겠다, 안 다녀야겠다를 결정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하루에도 12번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성도들끼리 어떻게 매번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매번 예배가 어떻게 은혜롭기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믿음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인 까닭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마치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듯 아주 면밀하게 사람들의 감정을 정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진리가 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오직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방향을 찾아가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분이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할 수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찬양으로 다스리고 기도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와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